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사 만국을 다스리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악하고 격하고 더럽고 추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었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어. 어려운 시기에도 주의 뜰을 발사오니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정이 복 있게 하시고 자녀가 복 있게 하시고 산업이 복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효성의 권석들 시험이 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약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조용하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눈 감고 한번 가사를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그름더미 같고 소망 없고 절망과 어둠과 사단의 세력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잃었던 생명 찾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밀어 죄악의 수렁에 새어나오지 못하게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건만 그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악에서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그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알지 못할 그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멘. 주님의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월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2일 후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라는 번역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수형으로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 후에, 그럼 이 일들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기에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사악한 왕 앞에 나가 그의 면전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참 그 담대함, 그 절대적인 믿음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 훈련의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요단 동편 쪽으로 보내어 그린 시내가에 머물게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훈련이죠. 그릿이란 말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단절된 곳입니다. 그 그린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말씀합니다. 처음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절이 훈련에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단절, 세상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리고 그린 시내가의 훈련은 순종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갔습니다. 갔더니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단절이 목적이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서 교제를 단절이 필요하지만 이 단절 이후에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850명의 그 한복판에 나가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단절이 목적이 아니라 단절을 통한 세상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절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강약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 왕 말처럼 너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애굽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강약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강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단절되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 단절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있다면 이제 그린 시냇가에 비가 오지 않자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에 가부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 가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고 중심지입니다. 엣바알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도간이라는 용광로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깊은 영적 훈련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사르밧이라는 그 가부를 통하여 동력함을 통하여 협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르밧 가부의 그 가뭄 때에 엘리야로 하여금 마지막 남은 떡 그 가루와 기름병으로 자신을 먹게 하라고 했던 그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비가 올 때까지 이 사르밧 가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이 거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이 일 후에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보다 더 큰 아픔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 엘리야가 이 여인의 집에 함께 거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그 19절 중반에 여인의 품에서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 이 여인의 집에 다락이 있었던 것. 그 20절에도 중반에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병세가 좀 오래 있었다면 그 즉시 엘리야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겨를도 없이 중환차에 숨이 그냥 끊어진 거예요. 이 사라밧 가부를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하면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성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부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일찍 잃어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을 통해서 이 여인의 생계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정말 마지막으로 가루통에 남은 그 가루 나는 쿵과 기름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고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선 그때에 엘리야를 만난 것 아닙니까? 정말 인생의 사선을 오고 가는 그런 자리에 놓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엘리야가 먼저 그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땅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정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여인에게는 살아있어야 될 존재,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아이를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 그 아이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적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하고 가련하고 기구한 운명이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은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한 체험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기구한 운명과 쓰디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상처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난날 이 사라밧 가부처럼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낼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사라밧 가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라밧 가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재난이나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죽었고, 어쩌면 남편도 죽고, 또 기근의 막다른 골목에도 놓이게 됐던 이 까닭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에 문득 제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또 특별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하면서부터 자꾸 제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맑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이렇게 들추어나는 것 같아요. 깨달아지고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가까이 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어떤 재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질병이 다 죄 때문이냐?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 죄와 상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했을 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습니다. 이건 죽음과 같은 것. 오늘 새벽기도 본문 속에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그리고 무서워 몸을 떨 수밖에 없고 허리에 어떤 무거운 부담이 들어서 허리를 움켜쥘 수밖에 없는, 손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함이 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자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면서 소경된 자를 포기하시잖아요.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때로는 재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참 무서워해야 됩니다. 파파누기아에 있는 유명한 문성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강의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듣던 말은 이 말이죠. 호흡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문성 선교사는 이렇게 말해요.
호흡이 회개해야 된다. 호흡이 회개해야 된다. 때로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음으로는 오늘은 표현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감정의 어떤 변화는 얼마나 많이 있다. 때로는 내가 던진 한마디에 누군가가 반응하는 그 한마디에 대해서 내가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마저도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자체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시시총재를 지닌 김중권 목사는 그런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호흡이 회개고 기도가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호흡의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호흡이 순간순간 회개가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영적으로 더 예민한 관계에 있어서 주와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 뭡니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그것은 증표는 자꾸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한 그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돼. 누리는 사람들. 아멘. 말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면 안 되잖아. 고갈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저 잔잔한 호수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폭포가 떨어지는 그 폭포의 곁에서도 내 영혼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정말 무시로 회개함을 통하여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평안함과 고요함과 다스림을 누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을 한번 더 읽을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엘리야에게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우리 집에 왔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이런 아들이 죽게 하느냐? 왜 내 집에 재앙이 닥쳤냐는 거예요. 재앙이 닥쳤냐.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왜 상관하셨습니까?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왜 재앙이 미칩니까? 여러분 창세기 요셉처럼 요셉이 비록 그저 팔리고 보디발 집에 갔지만 그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죠. 감옥에 가서도 은혜를 입게 하셨잖아요. 종리가 되었어도 행통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을 받게 해야죠. 복을 받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라와 가부집에 머물 때 아들이 죽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 그 원망, 그 비난이 엘리야를 향해 쏟아질 때 엘리야의 마음은 죽는 것만큼 힘들지 않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뭔가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관없이 원망을 받을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비난의 핫살이 자신에게 핫살이 집중될 때가 있고 또 내가 상관없이 내가 멍해를 지어야 되는 꼭 나 때문인 것처럼 엘리야가 이 집에 있음을 통한 이 재앙이 찾아온 것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에게 브니나가 그를 격동케 하는 일이 없었다면 어쩌면 한나는 자식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브니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 사무엘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순수히 갔더라면 모세는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홍해가 얼어막혔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올 때에 그 두려움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셨던 거죠. 어쩌면 지금 엘리야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오해의 핫살을 쏟아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부르짖어야 돼.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하여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듭니까? 부부관계 힘듭니까? 영적으로 힘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1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몇 가지만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의 아픔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아픔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오히려 이 사라밧 가부처럼 그 인생의 운명이, 그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속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난의 핫살을 당할 때 그 상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사르밧가부와 같았지만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매 순간마다 호흡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속에 매일매일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로부터 원망과 오해와 비난과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함담의 가찬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참으로 사르밧가부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고 소망이 없고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가루통에 남은 조금 가루와 기름병에 조금 남은 그 기름으로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나로 그 떡을 먹게 하라고 말씀을 순종할 때 가루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을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회개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와 회개가 잘 맞물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연합됨, 하나님과 하나됨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이 영적으로 맑고 깨끗하여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져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정전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서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원망과 오해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비난의 핫설이 나를 향할 그때에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성의 가족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자신이 살아봐 까부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서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해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위에 긍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종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검을 다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역사를 향하여 하나님 뜻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어 그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역에 일변화 하여 주어 그를 원합니다. 각들의 영감을 더하여서 그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 성금보다 예리하여 황과 영감의 간들을 찔러 쪼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베풀어 주어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너는 요새의 가족들 어디서 뭐하든지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영혼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새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뒤로 물러나 침들에 받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현성을 향할 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에 베풀어 주어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어떤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다른 세계 사역자들과 다른 장로님과 사는 수입사람들 이직들 연막이들 각 기관과 목장을 개혁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득심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지름을 잡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잡게 더 갈급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날이나 주의 전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찬양에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의 힘을 더게 옆에 아버지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기름 부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기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줘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영도 지역을 품고 기도합니다. 우감의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보이를 빌어 덮어주시고 주간의 영들이 주는 나와는 거룩한 도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기원합니다. 불가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원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문영원들이 방한 영원들이 저녁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결과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강력하게 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형제의 눈이 나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들어가게 하시고 그만한 너를 마음있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하기 세상과 생각에 들어가는 날마다 어리 그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그를 감들이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땅 고난하고 하나님 정령 기도기를 대하시고 하시고 하기 모든 하나님의 너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그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거룩하며 기도하며 예배나는 확정되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을 주시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면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전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이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봤 과부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통한 죄 가운데 거한다면 더 깊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킴을 통하여 더욱 우리를 향한 원망과 비난과 오해의 아살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생명 걸고 더 많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단절되지만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 싸우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동력하고 먹이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구한 운명 가운데 여기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제가 생각나게 회개하게 하시고 위에 거룩한 것들을 이루 감당하는 부족함이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 효성의 가족들, 오 대한민국, 오 전 세계 열방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족들, 교회학교, 목장, 기관, 사랑하는 직분자들 기억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시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